씨앗의 생명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딱딱한 껍질이 깨어지고 그 안에 담겨있는 알맹이가 땅에 묻힐 때 그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죠. 우리가 즐겨 먹는 사과 안에는 몇 개의 씨앗이 들어있을까요? 많아야 2개, 3개 들어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사과의 씨앗 안에는 몇 개의 사과가 들어있을까요? 셀 수 없는 열매들이 그 안에 담겨있지 않습니까? 단 조건이 있습니다. 깨져야 합니다. 그 씨앗이 깨뜨려져 심겨져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삶의 깨뜨려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어짐 안에는 생명이 깃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깨뜨림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위대한 깨뜨림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이야기죠. 2000년이 훌쩍 지나간 오늘까지도 여인이 흘렸던 그 향유의 아름다운 향기는 우리 마음에 소중한 여운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뜨리기 며칠 전 그 베다니 마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더니 그 안에 마치 그가 잠들었다 깨어나듯 그의 인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의 가정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함께 장례에 참여했던 많은 베다니 마을 사람들의 조문객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을엔 큰 소문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베다니 마을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배설되었습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었고 애통의 노래, 곡하는 노래는 찬양과 기쁨의 노랫가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한가운데는 이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맞은편에는 나사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나더니 그 집안 온통 진한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리아가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실수였을까요? 아니요, 그녀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렸습니다. 마리아가 정성껏 준비한 헌신의 자리였죠. 이 이야기는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빠지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깨뜨렸던 이 향유옥합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마리아의 깨트림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깨트림은 하나님의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깨트림이 하나님의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깨뜨렸는가? 오늘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에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깨뜨렸던 향유 옥합이 무엇이고 그녀가 했던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순전한 나드, 그것도 값비싼 향유.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우리가 좀처럼 익숙하지 않죠. 나드는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라고 이름하는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향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재배되는 나무가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일부 지방에만 나는 나무라고 해요. 그 귀한 나무의 향유가 저 이스라엘까지 넘어오기까지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쳤겠어요. 당시 200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그 향유는 존재만으로도 아주 값비쌌던 이유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은 그 귀한 나드인데 그 나드가 순전하다,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향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을 했어요. 궁금하죠? 아니 이렇게 귀한 거라면, 저 멀리 인도에서 왔던 향유라면 어떻게 마리아의 가정은 이 향유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봅니다. 베다니 마을이라는 마을이 두 곳이 있었는데요, 한 곳은 가난한 마을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었고 또 한 곳은 꽤 부촌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조문객으로 왔던 것을 봐서 이 가정은 유력한 집안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이런 값비싼 향유가 있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마도 이것은 가정 대대로 물려왔던 유물처럼 가져왔던 하나의 귀중한 그 가정의 보물 같은 것이었다라고 말을 또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마리아가 젊은 여성이었던 것을 감안해서 아마도 결혼을 준비했던 결혼 지참금으로서 각 가정마다 준비했는데 그 지참금을 구하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두었던 향유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향유가 그 가정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하튼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일러준 대로 그녀는 아주 귀한 것을 드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은 당시 마을의 잔치를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잔치에는 그 중앙에 잔치의 주인공이 앉습니다. 생일이면 생일 주인공이 앉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주인공 머리에 올리브로 향이 섞인 기름 몇 방울을 발라줍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향기로운 사람입니다라는 의미로 그 주인공에게 향유를 붓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올리브 기름이 얹어진 향유 몇 방울이 아니라 그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깨뜨렸다는 것은, 부었다는 것은 다시 담을 수 없고 다시 모아둘 수 없는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귀한 것, 순전한 그것도 나들을 통째로 깨뜨린 것 자체로도 우리에겐 충격적인데, 사실은 오늘 본문 저자가 알려준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녀의 행동이에요. 그녀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을 풀었어요. 여러분, 그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당시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여인이 외간 남자의 발을 손으로 만지는 것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고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여인들의 머리에 뭔가 수건을 이렇게 써서 감싸고 있는데요, 지금 패션으로 쓰고 있는데요, 당시 마을 모두 공동의 자리에서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친다는 것은 마치 매춘녀들이 했던 성적의 유혹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인이 남성의 발을 만지는 것, 그것 자체로도 부정한데 머리를 부르고 마치 매춘녀가 되었듯 예수님 앞에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랍비와 여성은 신체적 접촉이 불가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시선 속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이상한 일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인은 순전한 나들만 깨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을 깨뜨렸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수치스러움도 깨뜨렸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겪게 될 모욕도 깨뜨렸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귀한 것을 허비해? 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는 자신의 부끄러움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계산하지 않은 사랑을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것은 순전한 나드만이 아니라 계산하지도 않고 계산할 수도 없는 마리아의 진심을 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에 담겨있는 진심이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 시선 때문에 하는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정말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진심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마리아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들려줬을까요? 전 이 대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은 마가였는데요, 마가, 마태, 그리고 요한은 이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요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수많은 기적도 있었고 수많은 표적도 나타나는 그 일도 기록해도 부족한데
여인이 드렸던 것은 예수님이 대단한 기적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부었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뜨리고 있는가? 우리에게 그 헌신을 요구하기 위해 이 책을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여인이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는데 가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한번 비교해봐. 여인은 이렇게 진심을 다했는데 너는 왜 예수님 앞에 그런 진심을 드리지 못해? 라고 우리의 마음에 부족한 사랑을 다그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을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사랑 없음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준 겁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해. 내가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 앞에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계산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오빠의 죽음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잖아요. 자신의 하소연하며 원망하며 섞인 자신의 하소연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하소연 속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그걸 봐, 내가 꼭 와야만 낫는다고 생각했어. 나는 말이야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그 정도밖에 믿음이 없어? 도대체 신앙을 몇 년을 나와 함께 다녀야 너는 진짜 믿음을 가질 거야?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의 믿음 없음을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 오지 않으셨어요? 슬퍼하고 울고 있는 여인 옆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가지고 같이 우셨습니다. 같이 슬퍼하셨습니다. 같이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빨리 나사로 있는 곳으로 가자. 내가 내 친구 나사로를 깨워야겠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며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이 직접 나사로에게 그 부활과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조건과 그가 주님 앞에 했던 행동의 결과로, 보응으로, 보상으로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아무런 요구에도 어떤 조건도 억울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것을 드릴 수 있었는가? 여러분, 마리아가 드린 내용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가 얼마나 비싼 걸 들은지 오늘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드렸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녀는 어떻게 드렸나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드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난 말이야 그렇게 사랑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냐고? 난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내 아들을 줬어. 난 너희들을 위해 내 아들을 준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줬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로마서가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어. 어떻게 사랑했냐고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내가 여전히 허덕이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주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귀하고 고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르야의 헌신은 그녀가 드린 내용의 헌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헌신을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너무너무 곳곳마다 있었어요. 어제도 비가 쏟아지는 날 우리 어린 아이들 미취학부 성경학교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헌신했는지 몰라요. 비를 맞으며 땀이 흥건하게 젖으며 옷을 적시며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밖에 물놀이를 준비하고, 주방에서는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헌신하고, 아이들은 깔깔깔하며 웃음소리가 나고, 예배당에서는 아이들의 찬양소리가 울려 퍼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방에서 매주마다 헌신한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산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마음에 없으면 우리는 무엇도 주님 앞에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그 극진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 메말라지거든 빨리 그 사역의 자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래보다 그 일이 더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그녀가 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깨뜨림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자였습니다. 둘째로 마리아의 깨뜨림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리아의 깨뜨림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리자 예수님 제자였던 한 사람 유다가 담같이 불평 섞인 볼멘 소리를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귀한 것을 아니 이렇게 허비해 써야 되겠어? 이걸 팔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겠어? 맞아요. 300데나리온이면 주석가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1년 노동자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어요? 구제할 수 있겠어요? 합리적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도 들어보죠. 7절입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깨뜨렸던 이 깨뜨림을 다르게 해석하셨어요.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장래를 위한 준비다라고 말씀해요. 누구의 장래죠? 예수님 자신의 장래입니다. 이것 역시 당시 장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장래의 중요한 문화 중 하나는 그 시신 위에 기름을 바르고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와 장례 문화가 좀 다르죠. 우리는 시신을 땅에 안치하는데 그들은 돌 무덤에 안치하죠. 그래서 건조한 날씨에 그 시신이 자연스럽게 부패할 수 있도록 두는 건데, 만약 그 부패 과정 가운데 얼마나 썩은 냄새가 길거리에 나겠습니까? 그래서 시신에 향유를 부어서 조금이나마 미연에 방지한 것이죠. 곱게 썩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이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었어요. 자신이 매춘녀라고 놀림 당해도 괜찮았고, 자신이 이런 수치스러워 부끄러움을 당해도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사랑에 비하면 이 정도는 능히 감당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기쁨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요,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극진한 섭리는, 그녀의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장래에 치르는 위대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깨뜨림은, 고귀한 헌신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한복판에 쓰임받은 위대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당시 장례 가운데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향유를 많이 부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전부를 깨뜨렸던 이 향유 옥합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합당한 지위와 권한으로 그의 장례를 준비하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은 그저 사랑을 드렸을 뿐이에요. 여인은 그저 순종했을 뿐이에요. 여인은 그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의 진심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녀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리아 행위는 단순히 그녀만의 신앙 고백과 사랑의 고백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짊어지실 대속의 죽음 앞에 예비하는 여인의 순종의 삶이 드려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실 하나님의 위대한 죽음, 위대한 생명의 부활을 여는
놀라운 구원의 잔치에 그녀의 아름다운 사랑이 귀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와 마태는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여인이 했던 행위가 기억된다. 저는요, 해외 선교회 가서 일본 가서 필리핀 가서 캄보디아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리아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깨뜨리십시오가 아니라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주목하게 하고 그 주님의 부활을 생각나게 하는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같은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바로 여기서 갈무리하지 않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아주 빛나게 합니다.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 몰렸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도대체 그 유명한 예수가 어떻게 생긴 거야? 예수를 보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그 예수가 사람을 살렸대. 그가 나사로래. 내가 그 나사로를 만나봐야겠어. 이 두 가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상한 대목이 들려집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아니 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도로 죽입니까? 아니 같이 기뻐해야죠. 네, 그를 죽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했던 예수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살아있는 한 예수의 말이 진실이 됩니다. 나사로가 살아있는 한,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행복하게 사는 한 이 마을에 예수 때문에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보다 네 나사로를 먼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런데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사로의 일 때문에 베다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린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그냥 살리지 않고 사람을 통해 사용하셨죠.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간청했을 때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마리아 마르다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례를 치르는 중에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내가 믿느냐? 아마 질문했을 때 마리아 마르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네, 믿습니다. 좋아. 나사로가 어디 묻혔니? 그 무덤으로 가자. 저 돌무덤을 열어보렴.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그 무덤 문을 열면 그 시신의 썩은 내가 날 텐데요. 하지만 마르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돌무덤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일어나라. 바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렸는가?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의 일 때문에 베다니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 말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그 일 속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순종했던 그 순종의 결과로 그 마을 사람들은 살아있는 나사로를 보았고 그를 본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베다니 마을의 잔치집에, 이 집은 마가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이라고 증언합니다. 그 베다니 마을에 있었던 그 잔치집에 그 여인이 깨뜨렸던 이 향유옥합은 단순한 향기로운 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향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작은 삶의 한 모퉁이를 통하여 베다니에서 오늘도 무덤에서 영원히 죽게 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녀의 인생을 위대한 삶으로 바꿔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책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통장을 깨고 여러분이 옥합을 깨서 주 앞에 헌금하고 헌물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위대한 복음의 향기를 발할 하나님의 마리아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리아를 통하여 베다니 마을의 곳곳마다 죽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마리아의 이야기로 시작됐지만 이제 12장의 유월절을 지나면 예수님의 자신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시는 이야기로 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중에서 가장 절반되는 모든 이야기는 그 예수님의 깨어지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깨어짐이 곧 우리에게 생명의 시작이 되며 부활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깨뜨림,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귀중한 동역자의 길이었고, 예수님의 깨어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가 순종했던 걸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가 그 깨뜨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살려야 할 베다니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함께 올 수 있는, 함께 땀 흘릴 수 있는, 함께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박수받고 싶어서 주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의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사랑의 그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저는 광고 속에 중국의 한 60여 명의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던 한 가정에서 어제 귀한 것을 가져왔어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작은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영어로 성구가 적혀있는, 레터링이 적혀있는 부채들을 많이 사갖고 오셨어요. 기념품으로 이것을 선물해 주세요.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 부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에요. 저는 오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으로 울었나 몰라요. 마리아였어요. 우리 교회 마리아였어요.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신이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 주방에서도 그 깨뜨림에 헌신된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기도실에도 그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 학교를 위해 울어주는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은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편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몸된 교회가 베다니에 죽어가는 많은 어린 영혼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살려내야겠습니다. 저는 꼭 살려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말씀을 듣도록,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꼭 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선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여전히 써내려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의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한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도 주님 앞에 진심을 드립니다. 주님, 저의 진심을 받아주셔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저의 진심이 쓰임받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했던 유일한 여인의 그 아름다운 헌신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고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주심은 나를 향하여 계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또 좌절했습니다. 또 절망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 겨워 오늘 살아가는 저희 10년 가운데 주님께 진심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심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향해 부르셨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그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저도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작은 도구가 되겠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하나님, 어떠한 우리의 희생도, 어떠한 우리의 깨어짐도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부모님을 써주셔서 이 땅에 이루어가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드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다 할 수 없었지만 마리아가 드렸던 향유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그가 부었던 기름 부음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사랑이 그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리아의 전심의 마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그렇게 사랑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내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계산하지 않고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나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아내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죽었던 자리가 어찌 좋은 자리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죽음의 자리가 마을을 살리는 은혜 자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했던 그 자리가, 인생에 가장 비참했던 그 자리가 인생의 가장 복된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슬픔을 딛고 절망을 딛고 좌절을 딛고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가정들, 그 가정에 모여진 교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올 한 해 이 민족의 참혹한 시간들을 보내며 다시 부활의 때를 맞이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본연의 사명에 부름받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겨워 다시 한반도를 살리며 열방을 살려낼 하나님의 사랑의 전도자로 이 민족이 다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부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생명의 주님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한 번 더 기도할게요. 당신은 놀라운 예수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당신은 놀라운 예수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죽음도 절망도 부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실패도 하나님의 새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흑암 중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공허함 속에 아름다움을 채우신 분이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이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빛날 필요 없습니다. 빛인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내가 절망해도 괜찮습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됩니다. 내가 죽음 같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사로야 살아나라 말씀하시면 가정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나의 안에 거하라 고백하시고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음으로 함께 우리도 응답하는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우리 괜찮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한번 손을 잡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아멘. 감사합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주님 말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신 은총이,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마음에 담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작은 증거의 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소중한 향유를 깨뜨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몸된 교회와 이 대학과 이 민족 위에 이 시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